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네 번째로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일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뺏고 분주하고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했던 일들은 어떤 일이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긴급한 일을 쫓아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마음만 급해서 그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녔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의 마음 뺏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또한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바쁜 일에, 정말 바빠야 할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할 일에 바쁘시며 분주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런 일에 바빴고 내가 왜 이런 일에 마음 뺏기며 분주하고 안달복달거리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에 관한 일은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생명이에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급한 일이에요. 에이, 목사님, 제가 앞으로 한 100년은 살 텐데 뭐 이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예배도 다음에 드려도 되고 기도도 다음에 해도 되고 말씀도 다음에 들어도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기에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고 기도해야 되는 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관한 것,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데 한 주간 돌이켜보면 반성할 게 많죠. 정말 바쁘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은 일에 마음 뺏기고 마음 설레고 또 안달복달거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 이렇게 성경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삶으로 인도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은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또 한 가지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이세 아들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엘리압을 세우고 둘째 아비나답을 셋째 삼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에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될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을 사람이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드디어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노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열심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세우셔서 사울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목회자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여러분이 선거한 것 같고 여러분이 투표해서 여러분이 세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신 것이지 사무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워갈 일꾼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근데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것 같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여러분이 택하신 것 같죠. 누군가 전도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는 것도 사무엘을 통해 세우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너희들의 인생이 풍성하도록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잘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의 머리를 쓰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할래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고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직업을 찾고 내 인생을 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걸 저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선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희 지명하여 불렀다. 뭘 위해서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온 곳이 어디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 부르심이라는 칼레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르심에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교회인 걸 믿으시죠? 두 분만 믿으시나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여기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 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 속에는 내 위에 주인이 있다라. 나의 주인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인의 뜻이 무엇이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만족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행복을 위해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즐거움을 쫓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내 인생을 걸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의 뜻, 나를 세우신 이의 계획,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 경륜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모르시나요?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게 우리 목사님네 교회 그러더라고요. 제 교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18년을 인도하셨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찾아가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고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 목동인 이 양치기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 성군으로 만드신 하나님,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 볼품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고 그만큼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복음성가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있고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 두 분씩 인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1절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이게 무슨 성경인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다. 여러분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막내라는 하카톤이라는 말은 하찮은 존재,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볼품없는 중요하지 않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생각하기에는 막내가 있습니다는 말은 뭐예요? 내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이렇게 왕제라고 생각할 수 없는 볼품없는 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 가족의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자가 가장 중요하고 장자가 죽었을 때 그다음 차자가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대물림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덟 번째 다윗은 여덟 번째였으니까 여덟 번째니까 부모들의 관심 속에 저 멀리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존재감이 1도 없다. 존재감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군인도 아니고요. 학자도 아니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족으로부터 가족이 모여 있어야 그 속에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가족으로부터 동떨어져서 혼자 들판에서 외로이 자며 혼자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거하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다. 이 부모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상황들을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 속에 부모의 관심이 없다는 말. 난 버려진 자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외로이 목동으로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허드레인을 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받지 못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부모도 주목하지 않냐고 형제들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주변도 아무도 다윗을 기억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배우자를 봐도 별로 못마땅하고 자녀를 봐도 영 시원치 않고 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소망을 걸고 살아도 괜찮을까? 여러분 의문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의 그렇게 관심이 대상이지도 않고 기대에 차지 않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새는요, 얼마나 아들이 관심이 없었으면 기름 붓는 자리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르지도 않을 만큼 관심이 없는 미약한 자였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적 원리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들의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서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번 보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뭐 영향력 있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만 꼽으시고 부족한 자들만 뽑으셔서 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갈 때, 애굽의 학문이 능통했을 때, 힘도 있고 영향력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택하시지 않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80이 되어서 늙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영적인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 기왕 쓰시려면 좀 젊을 때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뼈다리 시리지 않을 때 하나님 불러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력도 총명할 때 사람들 기억해서 탁 불러놓으면 이름 하나 다 기억하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쓰지 않냐고. 80에 하나님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잘난 사람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탁월한 학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들 갈릴리 그것도 이름도 없는 갈릴리 촌놈들 중에서 그 촌놈들, 어부들, 그다음에 세리들, 못난 사람들 12명 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인간들이 저거 아주 뭘 한다고 그러지? 그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그 연약한 사람들 12명을 통해서 지금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만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몸도 늘 병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고요. 거기에다가 감옥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매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터지고 깨진 흉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설교에는 무능했나 봐요.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못해.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설교를 못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런 연약한 자들 하필이면 그런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보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주변에 보니까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알고 보면 진짜 알고 나면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잘난 척 하다가요. 큰 코 다쳐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총장님이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가진 채 하지 마라.
배운 체 하지 마라. 아는 체 하지 마라. 어디 가도 그게다 큰 코닥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은 이렇게 부족하고 하필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냐 이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들. 아틀란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돈 많은 순서라게 여러분 들어오지도 못해요.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순서라면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예? 몸짱으로 온다고 하면 누가 오겠냐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오시면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누가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 가끔씩 전화를 하면 그 전도사님이 첫마디에 그래요. 너를 보면 하나님 너무 신기하다. 제주도 중에서 시골 중에서 그 시골 촌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아틀란타 가가지고 그때 옛날에 서울만 가서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아틀란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신비하다. 놀랍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 제주도 촌놈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써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쓰임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기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을 하나 꼽으니까 저였어요. 그래서 넌 목사해. 이런 거고요. 여기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뽑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야. 아 그렇구나. 니들이 장로라도 돼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겠구나 하고 그래 세워놓은 거야 이 말. 여기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뽑아놓고 얘들 권사라도 세워야 기도하니까 권사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뭐 이러니까 이렇게 폼 잡고 하다가는 큰 코닥친다 이 말이에요. 17세기 초 영국의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하는 순간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제도 시골 촌놈이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불러주는 순간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넌 나의 소유다. 소유라는 세귤라는 단어는 넌 나의 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넌 나의 보배야. 넌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무가치한 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용없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주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가정도 어렵고 인생의 소망이 하나도 없던 자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드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게 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무가치한 자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는 무가치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롭고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그를 딱 붙드는 순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2절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다가 그의 빛을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는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3절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더라. 무슨 말입니까? 쓸모없는 자, 연약한 자, 무능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탁 붙드시고 다윗 가운데 뭐라고 부으셨다고요? 주의 성령을 감동케 하셨다. 근데 어떻게 하면 크게 감동하게 하셨다. 이 말을 보니까 강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심장에 돌파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진하시기 위해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를 가치로 보면 우리는 영이 일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딱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제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능력 있어서 사용하시고 다윗이 능력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니까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골리앗 같은 대적도 물리치고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날 이후로 그날로부터 영원까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과 함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혜로 살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에요. 내 갖고 있는 내 열심으로 살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졌을 때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 역할들을 다윗을 통해 이뤄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못마땅하고 불강해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윗같이 쓰임받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요,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기 딱 처음에 등장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까지도 막내, 이런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되었죠.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발버둥 칠 땐 목동이었다고요. 여전히 바닥이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들고 기름 부으시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근데 보니까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데 말씀 13절 잘 보세요. 그의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 앞에서 부모 앞에서 그 형제들 앞에서 그 형제들 어떤 여러분 17장으로 가게 되면 그 형제들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합니까? 양이나 치즈도 뭐하러 여기 왔나? 네가 뭘 한다고? 이러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그 원수들과 같은 형제들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장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우리 시편 23편도 저는 그냥 이 내용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성경 묵상하다가 딱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 그때 장면도 회상하며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나의 관심 갖지 않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아무도 나의 관심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상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영광과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도 이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돈이 얼마나 겁쟁이했는지 밤에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밤에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불을 밝히고 몰래 타작할 만큼 겁쟁이였다.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자야 사사가 되어야겠다 불렀으니 아마 자기도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백한 말이 기가 막혀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서 극히 약하고 가문도 약하고 내 아버지 집 내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난 능력도 없고 나는 막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해? 내가 스스로 봐도 난 못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세 분만 있고 저는 많거든요.
정말 이게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나는 못하는. 하나님 왜 이런 일 나에게 왜 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기드온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에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 큰 용사로 쓰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큰 용사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다는 말은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날 2번이나 갖다 팔아. 그런 남편을 믿고 살겠어요? 사실 분들이 많은가 보죠. 네? 얼마나 무능했으면 자기 살자고 자기 목숨 건지자고 아내를 갖다 바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능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꾀를 의지하며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며 살아가는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이 야곱이라는 있잖아요. 야곱을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실패한 광야에서 양치기로 이제 더 이상 나이도 들었고 양치기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끝날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모세를 하나님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세우는 위대한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갈릴리 촌부 어부들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베드로 위대한 제자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현재 양치기 목동 아무로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숙제입니다. 네. 공통점이 뭐예요? 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예요.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난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난 나이도 많아서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 그러니까 80 넘으신 분 별로 없잖아요.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쓰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한 거 맞아요. 부족해요. 연약하게 내가 봐도 연약해요. 내가 봐도 부족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일하시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질병 치료될 걸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가난이 치료될 걸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관계가 회복될 걸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써주시는 것에 또한 감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